중학교 때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뭐 이제 80년도, 81년도 뭐 그때쯤이었으니까 외국 물건을 보기 힘들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한남동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외제 물건, 미제 물건들이 많이 유통되는 동네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기 힘들었는데 소풍을 가서 보니까 그 계곡에 포도 주스가 있었습니다. 미제. 근데 한 친구가 야 여기 주스 있다, 아무도 없네 하고 집어다가 먹었습니다. 같이 한 모금 나눠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포도 주스가 발효가 된 것처럼 왜 미제라서 그런지 어쩐지 이 농도가 강했습니다. 마치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왜 우리 성찬 때 포도주 한 잔 뭐 이렇게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혹은 뭐 성탄절 때 한 잔을 마시고 가면 여러분 가끔 이렇게 그 소반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죠.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포도는 본시 발효를 잘하는 과일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술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일 정도로 말이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실인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그걸 나실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구별이 아니라 그게 좋은 의미의 구별 혹은 성별이 아니고 이제 차별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차별이든 뭐 성별이든 간에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사람. 첫째는 외양이죠. 요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외모가 어떻게 구분이 돼요? 벌써 좋은 옷, 핏이 다르고 옷감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르고 뭐 비싼 옷 입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그냥 후질근하게 입는 거예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심지어는 요즘은 뚱뚱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날씬한 사람이 부자인 사람인 거고 또 피부도 부자들은 관리 잘해서 좋아요. 연예인들 막 40, 50이 넘어도 막 그냥 젊은 사람처럼 피부가 좋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옷입니다.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옷을 입힙니다. 유니폼이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목회자 셔츠죠. 그건 주일날 우리가 목사가 강대상에 오르거나 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유니폼이 많죠. 경찰, 군인들. 심지어는 여러분 6.1전쟁 때, 6.1전쟁이라 하면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전쟁 때나 이럴 때도 사실 그 사람들이 민족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종적인, 다 센족이고 다 그런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그런 거고 종교가 다른 건 이 사람들이 인종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보면 옷이 만약에 이렇게 파손됐다거나 그러면 사실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랍에서도 수염을 기른다든가 혹은 채모를 깎는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도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병사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옷, 머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구별하는 것이 역사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제 성막 봉사자들에 대한 규례를 다뤘는데 오늘은 이 나실인 제도에 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거룩한 민족,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선민입니다. 선택된 민족입니다. 나실인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게 적어되면 그 기간 동안엔 뭐뭐도 하지 말고 뭐뭐도 하지 말어 하나님께 한마디로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사명자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당시에 나실인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 즉 선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혹은 평생을, 기간이 이렇게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게 아니고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또 어떤 사람은 1년 이런 식으로 그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 제도라는 것은 아주 헌신적인 신앙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실인이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독한 술을.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이 아니고 음료수이고 물 대신 먹는 거니까 포도주는 허용이 좀 되고 전통적으로 그래왔죠. 근데 독주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소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지 말고 또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됩니다. 삭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나시린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길렀죠. 근데 뭐 나시린이어서도 길렀지만 특별히 삼손에게는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안 깎았죠. 자, 머리를 또 깎지 않는 이유란 건 뭐냐면 한 개인의 주도권을 상징합니다. 삭도를 내지 않고 머리를 기는 것은 자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영원히 매여 있다 하라는 순종의 표시였죠. 셋째로는 어떤 주검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뭐 사실 우리 세대는 안 그랬지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세대에는 시골에서 염하고 그런 것도 다 목회자의 몫이었어요. 저도 전도사 교육 때 염하는 거 뭐 이런 거 장례치는 걸 뭐 교육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실습하느라고 전사님 하나 올라가 있고 그 염하는 거 이렇게 하고 관에 집어넣고 뭐 끊어먹고 뭐 이런 거 실습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날에는 뭐 워낙 전문 장례 업체들이 다 감당하니까 목회자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전 세대는 그것도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나시린은 어떠한 주검도,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주검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바쳐진 자기 때문에 세속이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약에 가족이 별세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더라도 그곳에 가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수도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럼 나시린 서원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나시린은 서원을 지키는 기간 동안 열심을 다하지만 서원이 끝난 기간에도 뭐 머리는 깎아도 되고 포도주는 마셔도 되고 뭐 장례식을 가도 되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그 정신 그거는 지켰죠.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서 헌신 기간 동안 했던 것을 감사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봉사의 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지라도 인간 자신의 노력과 집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학,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삶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노력하죠.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리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인간이 노력해야 됩니다. 마치 칼뱅주의처럼 가만히 그냥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이 서원한 기간을 채우고 나서 그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인간일지라도 나시린 기간 동안에 마음속으로부터 모든 면으로까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조차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의미로 그렇게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때 사용될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분명한 건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제사장 개인의 의지나 집념이나 혹은 능력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통로로서의 가는 것. 예를 들면 지금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하죠. 그럼 그게 목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파이프인 거죠.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 땅으로 오는 거죠.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서에 있는 그 축도의 내용이지만 사실 모세의 축도도 독일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그것을 축도문으로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지 그거죠. 그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상한 배려가 담겨 있죠. 여러분의 그 안전을 그리고 또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무한한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강을 주십사 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신다 하는 내용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반드시 당신의 이름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시린이 되든
또 나시린의 기간을 끝나고 난 뒤라도 선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시린은 한마디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실인이 되어야 하고 사실 나실인인 것입니다. 나시린 제도는 이스라엘이 선민임을 나타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신을 세속에서 완전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동원하는 제도이죠. 오늘날 세상은 세속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만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세속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또 중세시대, 그래도 가장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강했다고 하는 중세시대에도 또 근세에도 현대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어느 시대가 거나 간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욕망은 달콤하죠. 아주 말초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쾌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의지, 거기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나시린 제도죠. 우리가 지금도 헌신하고 뭐 이렇게 청소년 집회나 뭐 청년 집회 같은 데서 내가 일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사람들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마치 헌신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무조건 선교사로 나가야 그게 모든 헌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진정한 선교사 하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10명의 온전한 헌신자들이 있어야 한 명의 선교사가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헌신자 10명이 있어야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나시린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오도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10명의 후원자들 혹은 10명의 신자들이 모두 나시린이 될 때 한 사람의 온전한 선교사나 혹은 목회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선교 가겠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선교의 사명을 주죠. 그리고 이 서구사회에서 가장 서구사회가 건강하고 기독교가 건강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교회에서 그 시대의 엘리트나 가장 우수한 인물들이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해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저 땅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주 우수하고 정말 좋은 고급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 데가 없어서 혹은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 멸망하고 사그라드는 시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목사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워낙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또 다시 선교사로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고 그래서 가겠다는 사람이 많이 안 나오는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해서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저 공산당이 있는데 저 북한까지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아직도 북한에 우리 한국인 목회자가 억류되어 있죠. 복음 들고 갔다가 억류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시린 제도란 이스라엘이 선민임을 나타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했고 세속에서 구분하여 사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나시린처럼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삭도를 또 몸에 대지 않고 주검을 만지지 않고 하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정신이죠. 여러분 정말 나의 수입의 몇 분의 1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하여 정말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로만 뭐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지갑의 몇 분의 1이 하나님께 가고 몇 분의 1이 이웃을 위하여 가고 그걸 보면 그게 뻔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미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장 쉽기 때문이죠. 돈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가장 쉬운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일세 그렇다면 내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시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나 장로나 뭐 선교사나 하는 분들만 정말 나시린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자요, 성직자요, 하나님 또 나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믿는 교회가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신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아 한국교회의 위상을 이 온 한반도에 그리고 온 세계에 펼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시린이란 남들과 구별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신한 사명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나시린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커다란 교회, 많은 성도, 많은 재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전만 못한 것은 그 모든 물량 공세 속에서도 오로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시린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시린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온 세계에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